오늘은 욥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말씀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8장 앞에 부분을 읽으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철, 동 이것을 뭐 캐낸다고 하고 사람이 그것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고 광석도 탐지하고 결국 지금 광업이라고 하나요? 광부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 보석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보석을 또 금은보화를 캐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도 광업이 발달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땅 속에서 금을 캐내고 보석들을 캐내고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이 있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당시의 광업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탐지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그는이라고 나와서 그가 누구지? 갑자기 그는 여기 나오는 그는이라는 말은 사실 앞에 나왔던 그런 보석들 은과 금 그런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보석들이 그 철, 뭐 동, 금, 은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그 속에 깊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는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오지만 겉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은 땅 위에서 나오는 식물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그 밑이 불처럼 변했다. 땅 속에 우리가 금은보화를 캐내려고 하면 그 안에는 뭔가 그 용암이 흐르는 또 때로는 아주 뜨거운 불길이 있는 그런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꼭 지구과학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그 길들을 짐승들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솔개도 모르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 사자도 그리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서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광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노력들과 사람의 애씀이, 이것들을 캐내려고 하는 그 애씀이 보통 짐승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러한 어떠한 금은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을 캐내기 위해서, 보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그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도대체 어떤 짐승들도 땅 위에 사는 새들이나 모든 그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짐승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들을 다 캐내서 그것들을 하고 찾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땅을 파고 그래서 금 하나 캐려고 애쓰는,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돈 좀 벌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있겠고, 또 때로는 로또 한번 맞고 싶어서 어떤 숫자가 좋은 숫자인가 그런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로또를 파는 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한번 파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하늘을 보고 묵상을 하고 뭔가 봤더니 번호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애씀이 있구나. 그래도 뭔가 한번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구나. 심지어 조금의 돈을 벌려고도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지혜를 찾기 위해 우리는 정말 애쓰고 있나? 정말 지혜로워지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혜로워지려고 애쓴다. 지혜로워지려고 오늘도 힘을 다한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보석을 찾는 일은 이렇게 노력들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정말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일은 애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지혜는 어느 순간 운이 좋으면 얻는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지혜를 찾고 있는 거죠. 지혜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알고 있어요. 가끔 지난번에도 오빌의 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오빌이라는 곳에서 나는 금이 그만큼 가치가 아주 높은 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 가져와 봐야 그 지혜가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가 그런 것보다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지혜가 더 귀합니까? 저도 금방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 더 귀합니까? 지혜가 더 귀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러면 돈이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돈이 더 중하지,
이거 욥기가 끝나면 잠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지냐고. 똑똑해지겠죠.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참 평안을 얻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꼭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 돈이 생겼어? 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꼭 묻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돈 좀 벌었어? 라는 거죠. 너 예수 열심히 믿었잖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그래서 너 돈 좀 벌었어? 교회가 돈 버는 장소입니까? 교회를 돈 벌려 다닙니까? 내가 돈을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혜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그렇게 내 자신이 풍요롭게 살고 내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냐고요. 결국 그렇게만 따라 살다 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곤 한다고 하지만 내가 잘 사는 결과를 맛보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여기다가 기댈 것이 없네 하고 또 떠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잠언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도서 말씀을 또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가? 그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의 다른 것과는 어떻게 비교도 안 되는, 금은부와 갖다 놓고 돈을 수천억 수조를 가져다 놔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맛을 보고 그 지혜의 맛을 알아서 세상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나에게는 지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결국 지혜는, 명철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알고 계시고 명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돈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부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풍요로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더 이상 범하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길에서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한 길에서는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잘못 생각했던 것들도 다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우리의 어떤 부의 축적들, 그것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우선은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욥이 말하는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지혜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사실상 닫힌 지혜입니다.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아니었다는 거죠. 욥이 찾고 있는 지혜는 그렇게 닫힌 지혜가 아니에요.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지혜를 보다 보면 욥은 공식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공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그 공식대로 모든 것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 공식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공식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공식과 조금씩 빗나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였죠. 왜 고난을 당하지?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이게 공식하고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공식은 예수 잘 믿어 평안함이 오고, 예수 잘 믿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잘 믿어 모든 일이 잘 풀려져 나가고, 그것이었는데 그 공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욥처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이러한 열린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공식에 끼워 맞추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일들을 보고,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이 땅에서 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셨던 그 최고의 정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웠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욥기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몰랐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지?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깨닫고 또 욥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혜의 정점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그런 공식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있네 저기에 정답이 있네 하는 일들로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이 바로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땅을 파서 금보화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광부들의 그 노력보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있는가? 그 지혜를 얻으려고 내가 그만큼의 땀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진영아, 너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들을 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니?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혹시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쉽게 세상을 살려고 했고 너무 쉽게 지혜를 얻으려고 했고 지혜가 아니라 사실 똑똑함 꽤 그 정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거나 또는 또 뭔가 내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왜 우리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지혜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